한때 신천지 2인자로 이만희 교주와 동거했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두 사람이 동거했던 가평 평화의 궁전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들인 것이며 신천지 집화장들의 헌금 상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단들이 포교와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를 위장한 프로그램으로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성서 보급 사업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올 한 해 102개 나라 174개 언어로 352만여 부의 성서를 해외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어 대전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문수 신임 총회장은 CBS 파워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 세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인재 개발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이만희 교주와 동거했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두 사람이 동거했던 가평 평화의 궁전은 신천지 연수원 목적이 아닌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을 위한 것이었으며 신천지 집화장들의 상납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리며 이만희 교주와 동거까지 했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4호에서 열린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에서 김남희 씨가 증인으로 나섰으나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으나 김남희 씨의 증언은 다른 장소에서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의 산하기관인 세계여성평화그룹의 대표를 맡았으며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이 교주와 동거 생활하던 모습이 목격되는 등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만희 교주가 김남희 씨를 배도자라고 공격하는 등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 연수원 목적으로 건축했던 가평 평화의 궁전이 실제로는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을 위한 주거지로 신천지 자금이 사용됐는데도 총회의 관리 감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등기부상 신천지 연수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당시 이 교주 측은 종교시설로 등록하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사용 목적을 연수원으로 속이기 위해 신도들을 동원해 예배 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며 실제로 신천지 행사 목적으로 쓰여진 경우는 1년에 서너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또 이만희 교주가 집화장들로부터 수시로 거액의 수표와 현금을 상납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1인 독재체제인 신천지 조직에서 돈 없이는 이만희 교주를 만날 수 없었다며 집화장들을 비롯해 신도들이 수시로 수표와 현금을 상납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만희 교주는 상납받은 돈을 바로 입금하거나 서재 서랍과 과천 자택 등에 보관했다며 이 교주를 향해 신천지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증언 도중 흥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이에 대해 판사는 감정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묻는 질문에만 답하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평화의 궁전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했다며 추석과 설날, 이교주의 생일, 스승의 날 등에 지파별 이름과 액수 등이 적힌 이만희 교주 자필 메모 장부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교주의 변호인 측은 평화의 궁전이 대강당과 응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김남희 씨가 과거 연설에서 평화의 궁전 용도를 신천지를 위한 교육시설로서 설명하는 등 연수원 용도로 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 곤색 양복에 허리 복대를 착용하고 출석한 이만희 교주는 잘 들리지 않는 듯 헤드폰을 착용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 변호인들에게 펜으로 무언가를 써서 전달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올 때 방청석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법정 밖에선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집회를 열어 가출 자녀들의 귀가와 이 교주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유튜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단들이 포교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를 위장한 프로그램으로 기독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속 이단 감별법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아담은 인류의 시조일까를 제목으로 한 강의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강의를 한참 이어가던 중 아담이 한 명이 아닌 또 다른 아담이 존재한다는 이단성 발언을 합니다. 아담의 부모. 네?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아담의 부모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담은 부모 있겠어, 없겠어요? 그럼 그거 인정하려면 그거 못 빼야 된다니까?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소위 이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중 아담론입니다. 확인 결과 이 유튜브 강사는 이단 신천지의 교리를 전파하는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해 11월 신천지 12지파 말씀 대집회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 우리 총회장님께서 서울, 인천,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까지 해서 전국 6개 도시에서 말씀 대집회를 이루셨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말씀의 대풍년이 왔거든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 역시 두세 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단 단체들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단체 홍보와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등 기독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단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정윤석 기자는 유튜브에서 이단 사이비 단체를 분별하는 11가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유튜브 이단 분별 지침은 이단들이 최근 온라인 공간을 포교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정 기자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극도로 교회를 비난하는지, 종말 예언을 하는지, 암호식 비유풀이를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또 새 시대의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거나 한국에서 의인이 태어난다고 주장하는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시청 사실을 목회자와 부모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는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교주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저주받는다고 하진 않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윤석 기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교단 소속은 어디인지, 교회는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채널 시청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는 때로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바른 지침과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는 좋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이단 사이비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배포용으로 제작된 유튜브 이단 분별 11가지 지침서에는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의 정보와 이단 상담소 정보도 함께 실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성서 보급 사업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올 한 해 102개 나라, 174개 언어로 352만여 부의 성서를 해외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성서 보급은 예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올해 102개 나라에 174개 언어로 352만 3,357부의 성서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부가량 감소한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153개 나라 성서공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해외 성서공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요청에 따라 미화 50만 불에 해당하는
11만 3천여 부의 성서를 17개 나라에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55개 나라 성서공회에 48만 3천여 부의 성경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yeno bible sebo gyensoza okukwatako nga yange ku bwange eno mu ddiini eno gye ndimu bayibuli ennyongeddeko olw'ensonga njiza amazima ge nali simanyi era ne wabaawo n'ebintu bye weesomera ggwe kennyini mutuufu naawe n'otegeera nga mbadde nkola kino kankikole ki kankyesonyiwe ggwe ng'okyetegeeredde. 대한성서공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교회와 회원들이 후원에 동참해줬기에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한국교회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 무상으로 이 보급하는 성서들을 위해서 후원인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그 재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성경을 또 무료로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은 지난해보다 16만 부가량 감소한 36만 7천여 부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내에 보급된 성경 가운데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약 80%에 해당하는 29만 2천여 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34회 정기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에는 국내외 성서 보급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달 교단 정기총회를 열어 대전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문수 신임 총회장은 다음 세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인재 개발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워인터뷰에서는 침례교 박문수 총회장을 만나 침례교단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0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대전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 박문수 총회장은 무엇보다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침례교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점점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청소년이 자꾸 떠나면 탈기독교화가 된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박문수 총회장은 교회 학교가 차츰 사라지고 있는 요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인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전문 교사들을 키워야 되는데 저희는 신학대학도 있고 교육진흥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좋은 교재를 만들어내야 된다. 또 훌륭한 인재를 등용시키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교단 규약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교단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약을 이렇게 오픈하고 열어줘야 많은 사람들이 인재 등용이 돼서 일꾼을 발굴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현 시대에 맞도록 규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서 시대에 맞는 변화를 가져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이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한 교계 연합운동에 참여하겠다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사학법 관련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한 주 앞두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문화쉼터는 재소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CBS가 배급하는 기독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의 충남 지역 시사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오늘 새벽 기도로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구의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침착하게 수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회장 최원주 목사는 설교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을 주고 이 축복이 희망이 될 수 있게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쉼터가 책 생에 담아진 하늘수채화를 주제로 재소자를 후원하기 위한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만 돌려야 되는 거. 조금 저들을 포용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저들이 좀 익혀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저들이 저런 범죄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번 북콘서트에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재소자들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찬양을 드렸고 붓글씨로 쓴 말씀과 각종 그림 등이 전시됐습니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시사회가 천안과 아산, 홍성, 예산 등 충남 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그런 희망이 이 다큐를 통해서 새롭게 피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혼인 풍습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혼인 언약이 장차 예수님의 재림 언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를 통해 성경 속에 숨겨진 예수 재림의 언약을 상기하고 오늘날의 희망을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